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성도 여러분, 9월 10일 목요일 아침 묵상의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역 위에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남녀의 문제에 대한 성경적 이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최근 사회에서 가장 논란거리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팬데믹 상황으로 인한 코비드-19과 관련한 이슈가 가장 클 것이지만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한 조지 플로이드를 기점으로 촉발된 인종차별에 관한 이슈가 있고 남녀의 차별과 성 문제에 관련하여 포괄적으로 표현한다면 젠더 이슈가 있을 것입니다. 가난과 기아의 문제나 빈부격차의 문제, 이데올로기 문제와 환경 문제,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등은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나 앞선 두 이슈에 비해서는 그다지 다루어지는 비중이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은 남녀의 다름과 그 근본 원인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며 갈등 해결을 위한 기본 원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 대하여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젠더 이슈를 들이대며 심각한 오해를 한다거나 이슈 자체를 논의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세상의 인류는 과학적으로도 분명히 남성과 여성의 두 가지 성으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23쌍의 염색체 중에 단 한 쌍만이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인데 이것이 여성은 XX의 염색체를 가지고 남성은 XY의 염색체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 Y 염색체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로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Y 염색체는 쌍을 이루는 염색체가 없습니다. 세포 분열 시에는 Y 염색체라도 X 염색체와 쌍을 이루어서 움직이기 때문에 만약 돌연변이로 인해 X 염색체가 여러 개 있다고 하더라도 단 하나의 Y 염색체만 있다면 그는 남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입니다. 남성이 여성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성 중에도 여성적인 감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감성을 기준으로 과학적 성을 바꾸려는 비과학적인 시도는 지금까지 꾸준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 여러분은 오늘의 본문을 오해하지 마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남녀의 바른 관계를 알아야 우리는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남자와 여자는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기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한 몸을 둘로 나누어 하나님으로부터 남자와 여자의 성 역할을 하도록 지음받았습니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는 싸우고 다투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받은 성 역할에 충실하면서 서로 합할 때에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녀의 본질적인 인격 자체는 완전히 상호 동등함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해해야 할 것은 남녀의 창조 순서에는 분명히 선후가 있다는 점이며 최초의 타락 과정에서도 범죄의 책임은 동일하지만 범죄의 순서는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문제는 이러한 순서가 남녀의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은 그냥 세상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묘한 계획과 질서를 따라 정밀하게 사람을 창조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초의 타락은 그 범죄의 과정을 떠나서 범죄의 책임은 남녀가 동일하다는 데에 주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러한 질서의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마치 남자가 우월한 것처럼 표현하거나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범죄의 과정을 오해하여서 마치 여자가 모든 죄악의 원흉이고 남자는 피해자라는 그릇된 생각을 주어서도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죄에 대한 책임의 내용과 정도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왜곡하여서 여성을 무고하게 억압하거나 빗나간 가부장적인 문화는 기독교가 단호히 배격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겸손하게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가는 것이 남녀의 공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남녀관임을 명심하시고 오늘도 서로를 세워가시며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람으로 창조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남녀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서로를 격려하고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